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기 어렵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든 우리를 예수님부터 떼어놓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러 가면은,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를 잘 믿으라고 하면은 어떤 말로 들립니까? 예수를 잘 믿으라고 했어요. 그럼 그 말이 어떤 말로 들리나요? 아마 이런 말로 들리는 거 아니까 열심히 믿으라. 그렇죠? 열심을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열심히 믿는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믿는 게 필요하고 복음을 바로 아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죠. 열심 하나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들었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나 정해놓고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켰어요.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613가지를.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어느 정도 열심이었습니까? 우리가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오면 목욕을 제기하고 다시 성경을 필사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미 썼던 붓은 꺾어버리고 새 붓으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6,000번 나온다래. 6,000번. 그럼 6,000번 목욕해야 되는 거고 6,000개의 붓을 꺾어서 버리고 새 붓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열심한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에 열심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왜?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언가가 세워지잖아요. 뭔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였어요. 아무도 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내어줬어요.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위해 복종하지 않았다. 그 새 번역을 좀 쉽게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명분은 대단히 좋아요. 명분은 좋아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야.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야.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의를 세우려고
했어요. 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망한 게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앞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가 말한 것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에 자기 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금식기도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가 되어버렸어요.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시작할 때는 자기의 무력함을, 자기의 무지를,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나를 대단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열심이 잘못되어서 자기 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선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열심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릅니다. 대개 보면요,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열심을 내죠.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열심과 자기 열심으로 하는 열심은 조금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속히 이게 안 되니까 화내고 힘든 상황이 오면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식어버려요. 초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식어버려요. 왜? 자기 힘으로 해서 그래요. 얼마 못 가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한 사람은 자기 위기가 닥쳐오면은 증명이 돼요. 증명돼요. 드러나요. 인간의 열심은 식기 마련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열정이 식지를 않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더 뜨거워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믿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힘주니까 더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나 박수 받기를 좋아합니다. 남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듭니다. 공동체가 시험에 들고 공동체가 시끄러지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 한마디 해주면은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마치 계급장을 달고 어깨를 으쓱으쓱하고 다니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은밀한 중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또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주어도 안 알아주어도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억울해하거나 기쁨이 잃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진정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항상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늘 불안해하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은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좀 지나치다고 그래도 평안이 있어요. 결국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열심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열심 뒤에는 항상 그늘이 존재해요.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나온 열심이 아니라면 자기 의의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의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많잖아요, 교회에. 때 되면 장로 선출할 때 막 우리 물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의의가 뭡니까? 자기 의의가? 자기 의의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예요. 자기 의의에 가득 찬 사람은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대단하니까 남을 판단해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주님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의 의. 자,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도가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아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랬을까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그 자기 의에 완전히 잡힌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나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를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주위에 보니까는 게으르고 나태한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남을 정죄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 주일에 빠지니까 나는 주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주일을 제가 빠진 적이 없다고. 그래서 성도들을 정죄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은 맞는 말이지만은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었고 이 역시 내 의였던 거예요. 나만큼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내 의인 줄 몰랐어요, 저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나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사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다 은혜였는데. 그 은혜인 줄 모르고 나를 자랑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시가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를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이 거울인 거라, 이게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자기 의에 빠지기 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의를 깨십니다.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에 헤롯이 죽은 거 아니에요? 헤롯 왕이 영광 가로채다가 축 먹어가지고 죽었잖아요. 사도행전에. 하나님은 영광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의를 깨세요?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욥은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의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엄청난 고난을 겪죠. 왜 그런 고난을 겪어야 될까요? 욥의 자기 의 때문이에요. 욥은 자기 의에 빠진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욥도 자기가 의인지 몰랐어요. 그게 자기 의인지 모르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욥기 그 앞에 보시면요, 정말 욥은 굉장한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자타가 다 인정했어요, 욥의 의를. 근데 욥은 자기 안에 교만이 숨어 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구절이 있어요. 많이 우리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욥이 한 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라하시는 분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구절이 사실 욥의 자만을 나타내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새 번역은요, 실감나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나의 가는 걸음을 낱낱이 하시나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다. 이거 집에서 주셔보세요.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털고 또 털어도 나는 깨끗하다는 거야. 새 번역은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아유, 교만하자. 자타가 인정했던 사람이고 자기도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의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 다 모든 것들이 결국 자기 의가 되어버린 거야. 의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욥은 고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 욥의 철저한 회개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자기 의의 한계를 봅니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만 잘한다면요, 자기가 하는 줄 알고요, 조금만 잘한다고는요, 뽐내고요, 그래요, 인간은. 뭐 좀 갖고 있으면 인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히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613가지를 지켜서 의인되어 구원받는다. 그게 뭐 자기 의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죠. 인간의 의로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말하기를 유대인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10장 1절에 유대인의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죠. 왜? 자기 의에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되면은 율법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바뀐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여러분, 자랑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했잖아. 그러니까 나의 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더 난 의 그랬잖아요. 더 난 의. 더 난 의로 구원받는 거죠. 더 난 의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과 버려야 될 열심이 무언가? 첫째, 올바른 지식에서 벗어난 열심은 버려야 돼요.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에요. 그들의 과도한 종교적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쫓지 않았다는 말은 무식한 열심인 거예요. 무식한 열심. 영적 무지인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무식하냐? 무엇에 대해서 무지하냐?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절에 말하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예수라고. 4절에. 그러니까 바울도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히 예수를 거부하게 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동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고 교회를 멸하랬잖아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낸 열심이지만은 그 열심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주로 싸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제 동기 목사가 저기 봉천동의 봉천교회거든요. 최신열이라고 부목으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어디 갔겠지만 그 교회는요 담임 목사하고 원로 목사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편에 있는 장로도 원로 목사 편에 있는 장로들. 그래가지고 전투용체에 와서 바리케이트까지 치고 막 그랬어요. 성도들 이런 분들은 안 싸워요. 꼭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몰라서 그래요. 그 예수님에게로 옮겨지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 향한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열심은 우리에게도 얼마나 찾아볼 수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결국 되돌아보니까는 내 열심이고 내 의가 발견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일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었다면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이잖아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찾아오셨죠. 욥처럼. 그리고 와장창 깨졌잖아요. 두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가렸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의 눈을 가리고 복음의 눈을 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여기가 딱 하나 가리면 앞에 안 보여요. 뭔 일인지 안 보이죠? 우리 눈에 그런 영적인 비늘이 덮이면요.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의 비늘이 눈에 가렸으니까는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죠. 율법의 비늘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자기 의된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잘못하면 오늘 말씀에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도 구원 못 받았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왜? 옛날에 자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왜? 예수를 안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자기 열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아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전에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랬잖아요. 그럼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요. 난 것이 아니요. 이제 의를 가진 거잖아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라 이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진짜 거듭나고 변화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열심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아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세부 사항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 율법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대로 가버렸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정죄한 도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잃어버리면 자기 자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봉사가 자랑이 되고 직분이 자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신앙생활은 자유함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올바른 지식으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자,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창조주죠. 그러나 나는 완전히 타락한 자죠. 나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그런 것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뭐예요? 회개가 필요하잖아. 구약의 그 제사법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온전한 것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드림은 모든 게 부족할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대로 비춰지면은 내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가면 갈수록 내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이야기 하죠. 어제 친구 동기 모사가 결혼식에 갔어요. 주례를 섰거든요. 주례 섰어요. 주례인들을 다 했어요. 그러면 뭐 저도 이제 뭐 가서 이제 축의금을 냈지만은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죠? 얼마 줬을까?
얼마 줬을까? 그런 생각. 뭐 전혀 없었던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런 건 있었어요. 수원까지 갔었거든요. 토요일에 움직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뭐 탐내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그걸 또 뭐 어떤 사람 화장실 가서 뒤져보면 보는 사람 있잖아, 그런 거. 그죠? 뭐 받으면 화장실에 가 이렇게. 그게 마음 자체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참.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뭔가 바라는 거. 이런 게 있어, 인간이.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으로 열심을 내셔야 돼요. 세 번째,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6절, 7절에 참 어려운 말씀이 있죠. 6절, 7절에 보시면은 참 어려운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어려운 말은 6절,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지 말라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 우리 가까이 와 있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바다를 건너가 찾을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모시러 하늘에 올라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가 있는 그 무저갱에 내려가서 예수를 모셔와야 예수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금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노력했잖아요. 613권 지키니까. 그 바울은 참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꿰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산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 죽기까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그걸 지켜야 된다. 반드시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지 정말.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에는 흠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아니까 이제 깨달으니까 저들을 보니까 불쌍한 거야. 저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저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데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는요, 바울이 보기에 불쌍한 거지. 왜? 영안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은혜, 나 된 것은 은혜라고 했잖아요. 몸에 가시가 있을 때도 주님 말씀하죠. 내 은혜가 네게 좋게. 교회는 은혜 없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흥합니다.
왜? 은혜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아버지 은혜로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 열심이 아닌 아버지 은혜로 산 것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내 열심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의지가 강한 사람만이 믿음이 좋아져야지. 보통 열심을 내는 사람은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만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강한 사람.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로 되는 은혜로 모든 게. 그래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라 지금 은혜의 때라. 은혜 때. 여러분 지금 은혜 때예요. 은혜 있어 보세요. 안 힘들어요. 신기하게 안 힘들어요. 그냥 될 것 같아 믿어줘 그냥. 상황은 아닌데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냥 될 것 같아. 그냥 믿어줘. 하나님 하실게.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아야 돼. 하루치 오늘 받은 거 가지고 일주일 못 가요. 여러분 나가보세요. 금방 다 잊어버려요. 하루도 안 가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 그러는 거예요. 새벽에 하루치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새벽에 하루치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만나 매일 받아요. 은혜는 누수 대 누수. 은혜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없는 열심은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되지만은 은혜 안에서 나오는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자, 내 열심은 어떤 것입니까? 내 자랑인 혹시 내 자랑입니까? 내 자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우리 은혜에서부터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은혜로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왜? 예배에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타까웠어, 그죠? 결국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의 열심 때문에 빌라도가 박은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안다고 한 사람들이. 그래,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나는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깨지고 있으면 감사하세요. 지금 깨지고 있으면 감사하세요. 내 의가 깨지는 거예요. 깨져야 하나님의 의가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